나를 넘어서는 능력의 삶. 폴 채플. 1장 구원하시는 성령님. 1983년 여름, 저의 전담 사역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테리와 신학대학을 막 마친 후 저는 역동적인 지역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 잘 차려입은 정장, 성경책, 대학 학위와 작은 사무실까지 저는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 초기 경험 중 하나는 히멧과 난다라는 인도 출신의 부부를 상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교회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한 후였고 저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타 결혼과 관련된 상담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에서 함께 만나자고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상담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첫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진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0년.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 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을 싫어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나쁜 감정이 생기신 건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부는 억지로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사업관계로 만나 당신들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10년 전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도 서로를 좋아해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서 성경을 펼쳐 그 부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힌두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는 수천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선포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 그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들의 죄를 위해 어떻게 모든 대가를 지불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설명하고 그들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며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사랑스러운 부부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는 실제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날 히멧과 난다 부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비옥한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두 사람 모두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번도 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본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살면서 구원을 받은 순간이 없었다면 당신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과 잘못된 신들로부터 벗어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당신은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남이란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덕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경건하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남은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초대를 당신이 직접 수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그 초대에 응하고 구원을 받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당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본장의 목적은 당신이 처음 가졌던 열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사역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관계,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초대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십니다. 사람을 구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초대하시는 성령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전 세계의 종교는 성과주의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인질로 삼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활동들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의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침례 증서나 교회 회원증이나 물질적 기부나 선행 목록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잘 준수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억지로 없애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구원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단지 초대하십니다. 믿음이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목사님이 일요일 설교를 마치고 회중을 향해 제가 말씀드린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한 소년이 성령님의 초대를 마음에서 느끼고 의자 사이의 통로를 따라 예배당의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이 너무 어린 나머지 혹시 구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사무실로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적인 질문이 계속될수록 소년은 혼동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소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설교하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청하고 계시며 그 초청이란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의 복잡성은 하나님의 단순한 초대를 가려버립니다. 죄를 판결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사람이 어떻게 선악에 대해 자각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숭배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우리 양심이라는 시줄과 날줄에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하도록 이 양심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의로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단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확신을 주시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예수쟁이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사울은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확신시키시는 사역을 거부하려고 성령님의 초대를 밀어내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께서 올바른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혹시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점점 쌓여간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방금 드린 질문에 한 번이라도 네라고 답을 하셨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을 만지심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가시채를 걷어차지는 마십시오. 그분의 초대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해 만지시고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확신케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다시 태어남이란 유전적인 재생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하고 영적인 혁신을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를 위해 사용하는 다른 말은 바로 살리다입니다. 성경에서 살리다라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영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살리심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의 가족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막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후 어떤 교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매님은 죄인이었습니까?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지금 더 크게 제가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험하신 것이죠?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뜸을 들인 후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이전에는 죄를 따라가면서 살았던 죄인이었고 그런데 저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죄에서 멀어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표를 갖기를 열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베푸실 때, 즉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행하실 때 위의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하신 생명의 영을 여전히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위의 구절들과 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삶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순간부터 성령님과 영원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살기 시작하십니다. 영원히 지속될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성령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봉인하시는 성령님.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구원이 유효할까요? 혹시 받은 구원을 중도에 빼앗길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 잃을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좋은 질문들이긴 하지만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과가 아닌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초대의 내용은 나에게 오라이지 무언가를 이루어라가 아닙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봉인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순간에 우리는 봉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대 사회에서 봉인이란 왕의 인장이나 사적인 표시를 해두는 도장을 의미했습니다. 봉인은 보안, 저장 혹은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편지가 왕의 인장으로 봉인이 되면 그 봉인은 왕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도장이 찍힌 봉인은 공식적으로 소유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봉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어주시는데 유효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봉인하셨다면 그 봉인은 이 지상이나 공중의 어떤 권세도 이 봉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신 다른 말은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일종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사실을 보증하시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위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쯤에서 여러분도 저만큼 놀라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친구 되신 성령님께서 이미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변할 모습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싹을 틔웠다거나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나 겉으로 보기에 변한 것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그분만이 만드실 수 있는 영적인 개혁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새해의 새로운 결심들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거나 나쁜 습관들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실패들에 지쳐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마지막 측면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발견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확인입니다. 저는 앤이 제게 해준 이야기에서 입양된다는 말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두 아들하고 쇼핑몰에 갔는데 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쇼핑몰에서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두 아이가 서로 닮지는 않았네요 라고 말하지 뭐예요. 6살짜리 아들이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듯이 전 입양아예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입양은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서로 닮아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의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성령님께서 열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좋아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이나 우주 저 너머의 주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진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진실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의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당신 안에 모시는 순간은 지구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가슴 벅차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 매일 만나게 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는 제한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그 한계들을 넘게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금 당장 이해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겨우 여행의 출발점에 선 것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읽게 되실 내용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다채로운 축복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기에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을 통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으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당신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왜 제가 성령님을 초월적인 친구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지상의 어떤 관계도 당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필요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700년대 초 냉혹한 노예상인 존 뉴턴은 가혹한 죄악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싫어했습니다. 존 뉴턴은 유년 시절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신의 삶을 거의 돌보지 않는 술에 취해 도박이나 하는 더러운 입을 가진 거친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존 뉴턴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익사지경까지 갔던 뉴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알려주실 때 깨닫고 응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과 은혜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변화는 경이로웠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뉴턴을 믿음직한 목사이자 설교자로 만드셔서 영국에 올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친구 윌리엄 카우퍼와 많은 유명한 찬송가를 쓰게 하셨습니다.